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음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셔요? 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쭉 쳐집니다. 강원도는 눈이 1m 50 이상이 내려서 더 이상 관측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고, 울릉도에서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청년은 50cm 이상이 눈이 와가지고 눈치운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참 기상이변이 지금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은 변해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충만한 삶, 정복하는 삶, 다스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 쓴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한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에리 프롬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도 에리 프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이건 너무 어려워서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속하게 위하여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어집니다.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천할 때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자가 그 사랑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지 않으냐면, 표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온전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곳이고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만이 온전하여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삭막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는 자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마음에 찔리는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박 목사는 어때? 하나님께서 박 목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드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 박 목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온전히 드러나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묻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애운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부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로, 재직으로, 애운교회 성도로 하나님께서 귀한 주신 사명,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로 헌신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고 어떻게 신이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그건 다 만들어낸 이야기야, 거짓이야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누가 아들을 내줍니까? 자기 아빠 죽어도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자녀들 희생하려고 하는 부모 없습니다. 전에 광양에서 심호할 때 한 집사님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두 아들에게. 근데 그것을 받으면서 받지 않으시려고 내가 어떻게 아들의 몸에 칼을 댈 수 있냐고, 이렇게 해서 아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거부하셨던 집사님. 그런데 두 집사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한 분은 목사로 또 한 분은 LG전자 다니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기 목숨 위해서 아들의 몸에 칼 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놓는다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반역자 아들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놈 불효자식 잘 죽었다. 어디서 아버지에게 칼을 대? 이렇게 하며 다윗이 통쾌했습니까? 아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라고 통곡했던 이가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2년 전 설경구와 이성재 주연의 영화 공공의 적,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릴 때 잘못해서 자신의 손톱이 떨어져 나아갑니다. 아들이 살인자라는 게 증거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손톱을 삼켜버립니다. 그 아들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준다?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데 언제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 믿는 이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 예배,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조차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구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들에게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증거하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전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참 좋은데 나는 너가 싫어서,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 못 믿겠어 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아실 겁니다. 소설 빙점을 쓴 작가이죠. 이 아야코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그 수입 의존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그 수입으로 살아가다 보니 자연히 살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궁여직책으로 그는 자기 집 앞에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작은 가게 하나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아야코는 결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아주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그들을 대해줍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언제나 좋은 물건만을 가져다가 최대한 값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그 가게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가게는 점점 번창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한 주에 한 번 도매상에 들러 물건을 떼다가 팔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제는 차로 물건을 떼어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번창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 미우라 아야코를 보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이러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 다 문 닫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다 가난한데 그들이 가게 문을 닫으면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미우라 아야코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좋은 물건을 떼다가 내가 값싸게 파는 것,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그것이 내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왔는데 이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게 된 겁니다. 자신의 사업이 번창해 감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되물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는 그 목적은 이루고 있는지는 몰라도 주변 상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그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삶 가운데 적용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게의 물건 수를 확 줄입니다. 다른 가게에서 파는 물건은 절대 판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들여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자신의 가게에 찾아오게 되면 손님이 찾으시는 물건은 우리 가게에 없습니다. 옆 가게 어디에 가면 그 물건이 있으니 그곳에 가십시오라고 아주 친절하게 그 가게를 또한 소개시켜주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냥 선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는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수입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줄어드는 대신 시간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상시 하고 싶었던 책 읽는 것, 그리고 글 쓰는 것이 좋았는데 그 글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완성된 책이 여러분 빙점이다라는 소설입니다. 아야코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야코에게 빙점이라는 그 소설을 쓸 수 있는 시간과 그런 명작을 남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야코가 단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로 외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 어떻게 축복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은 미야코의 그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담대함을 얻고 두려움 없는 삶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삶,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심판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장차 올 그 심판의 날, 즉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때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결정되어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성령 받았을까?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나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면 아닌 것 같을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냐 하는 거, 이거 중요한 일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것이 고민이 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이 고민들은 다음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없느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걱정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 안에는 여러분 결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내가 얘를 사랑해서 내가 독생자를까지 내어주었는데, 내가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얘를 사랑하였는데 얘의 삶의 모습이 왜 이래? 내가 얘를 구원해 줘야 돼, 바라야 돼. 내가 얘를 안아줘야 돼, 아니면 그냥 버려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품어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먼저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여러분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둘째를 중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한번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저녁에 눈물 쏙 빠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야단을 치고 난 후에 제 아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소정이 핸드폰이 좀 많이 낡았는데 소정이 핸드폰 바꿔주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소정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정아, 아빠가 오늘 핸드폰 사줄게. 수업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핸드폰 사주고 쫓아내려고? 나 핸드폰 사주고 쫓아내려고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왜 야단을 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한 대로 우리 셋째하고 둘째가 같이 번갈아서 요일을 바꿔가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핸드폰 때문에 두 아이가 싸웠고 그 싸운 것 때문에 제가 야단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때문에 야단을 쳤는데 다음 날 핸드폰 사준다고 하니까 아이는 생각한 겁니다. 핸드폰 사주고 나 쫓아내려고 하나 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한 두려움, 엄마 아빠에 대한 서운함, 그 마음이 컸기에 그런 말을 했겠죠.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요, 핸드폰 사준다는 말 학교 끝난과 동시에 바로 집에 왔습니다. 핸드폰을 갖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 집에 학교에 가서 수업 받으면서 엄마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이가 핸드폰 어깨에서 바로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매일같이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의견 대립하잖아요. 서로 마음 상하는 일, 아픈 일들 종종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같이 웃지 않습니까? 한 상에서 밥 먹고 함께 웃고 안아주고. 여러분, 그게 가정,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애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지만, 나의 실수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받은 힘, 그 은혜로 내가 아픔을 주었더니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고,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믿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언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건강한 예언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 후에 기도하실 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범사에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길, 내일을 향해 힘써 달려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